성막시밀리안 콜베는 1894년 1월 8일 폴란드 지둔스카 볼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라이몬드 콜베였으며 그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깊은 신앙심을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유리아는 직조공이자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어머니 마리아는 자녀들을 기도와 신앙 안에서 키운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의해 분할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민족적 고통과 억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어린 라이몬드의 마음에 조국과 신앙을 향한 열정을 함께 심어주었습니다. 라이몬드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면서도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활발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내적 성찰과 영적 갈망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자주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였고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삶을 성모님께 봉헌하고자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중요한 사건은 그가 10살 무렵 체험한 신비로운 환시였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성모 마리아를 뵌 것으로 전해지는데 성모님은 2개의 왕관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흰 왕관으로 순결을 상징했고 다른 하나는 붉은 왕관으로 순교를 상징했습니다. 성모님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느냐? 라고 물으셨고 어린 라이몬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둘 다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체험은 그의 삶 전체를 이끄는 영적 나침반이 되었으며 실제로 그는 순결과 순교의 길을 모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소년기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들어가 학문과 신앙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의 지적 능력은 뛰어났고 과학과 수학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문적 호기심을 단순한 지식 추구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하느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수도회에서도 그의 열정과 영성은 두드러졌으며 동료 수도자들과 교수들 모두 그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인물임을 느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특히 성모님을 통한 복음 전파에 강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학문에 매진하면서도 늘 묵주기도를 가까이 했고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이자 여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점차 성모님께 완전히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훗날 그가 무염시대의 기사단을 창립하게 되는 중요한 신앙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막시밀리안 콜베의 출생과 성장은 단순한 한 소년의 성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가정, 민족적 억압 속에서 피어난 조국 사랑, 그리고 성모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영적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순결과 순교라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심은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막시밀리안 콜베는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바탕으로 사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에 입회하여 철저한 수도 생활을 시작했으며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문적 깊이와 영적 성숙을 동시에 쌓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현대 사회 속에서 성모님을 통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늘 고민했습니다. 로마 유학 시절 그는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 상황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교회는 반종교적 사상과 무신론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고 신앙은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이 흐름에 맞서 싸워야 할 사도로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모님의 도움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도직 운동을 결심했습니다. 1917년 그는 몇몇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 무염시대의 기사단을 창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모 마리아, 특히 무염시대의 전구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세속적 사상과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콜베는 이 단체를 단순한 신신 모임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교 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기사단의 표어는 성모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였으며 성모님께 완전히 봉헌된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제품을 받은 이후 그는 학문과 언론, 기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성모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사목의 중심에 두었으며 세상은 성모님을 통해서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단순히 개인적 경건을 넘어 구체적인 선교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막시밀리안의 믿음의 결단은 고난과 제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지만 병고를 신앙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더 큰 헌신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제 생명은 오직 하느님과 성모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동료 수도자들과 신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 시대적 도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인쇄술과 출판, 잡지를 통해 신앙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훗날 그의 사도직 활동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신앙을 개인적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막시밀리안 콜베의 소명과 결단은 단순히 사제가 되겠다는 선택을 넘어 성모님께 완전히 봉헌된 삶과 시대적 도전에 맞서는 사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환시에서 선택했던 순결과 순교의 길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과 교회를 위한 봉헌으로 살아갔습니다. 성막시밀리안 콜베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언론과 선교,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희생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단순히 수도원 안에 가두지 않고 세상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첫째, 그는 언론 사도직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무염시태의 기사단을 바탕으로 잡지와 출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22년에는 기사단의 기별이라는 월간지를 발행했는데 단순한 수도의 소식지가 아니라 신앙을 알기 쉽게 전하는 선교 도구였습니다. 이 잡지는 점차 확산되어 수십만 부 이상이 배포되었고 성모님에 대한 신신과 교회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그는 폴란드 바깥으로도 선교의 발걸음을 넓혔습니다. 1930년에는 일본 나가사키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그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출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종교적 상황은 매우 달랐지만 그는 현지인들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일본어로 신문을 발행했고 수도원은 전쟁의 파괴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콜베의 나가사키 수도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단순한 신학자나 신신가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교회의 사명을 살아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그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희생이었습니다. 1941년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했고 콜베 신부는 독일 당국의 눈에 거슬리는 언론 활동과 민족주의적 태도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이후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신앙과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1941년 7월 한 수용자가 탈출하자 독일군은 보복으로 무작위로 10명을 선정해 아사간방에 가두기로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나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장입니다. 라며 절규하자 콜베 신부는 앞으로 나아가 제가 그 사람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군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콜베는 그 가장을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아사간방에서 콜베 신부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동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기에 마침내 간수들이 독약 주사를 놓아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순교로서 교회와 인류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고 나중에 살아남은 그 가장 프란치세크 가요 부니책은 평생 동안 콜베 신부의 희생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성막시밀리안 콜베의 대표적인 활동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론과 선교를 통해 성모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극적인 사랑의 증언으로 그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시밀리안 콜베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성모님을 통한 복음 전파와 이웃을 위한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사제이자 수도자였지만 동시에 언론인, 선교사, 순교자로서 다면적인 사명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삶은 오늘날까지도 교회와 세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성모 신심의 사도였습니다. 콜베 신부는 무염시태 성모님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며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앙은 단순한 개인적 신심이 아니라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가 창립한 무염시태의 기사단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성모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현대적 선교 방법을 활용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인쇄술과 출판,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선교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길을 미리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했고 복음을 시대의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셋째, 그의 삶은 희생적 사랑의 증언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 영웅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 곧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3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으려는 폭력과 악의 체제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저항과 승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그는 고통 속에서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평생 동안 폐결핵으로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고통을 불평하지 않고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정화와 봉헌의 길을 배우며 동료들에게도 고통은 하느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통로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오늘날 병고와 시련을 겪는 많은 신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섯째, 성막시밀리안 콜베는 교회 안에서 순교자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신앙 때문에 직접적인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2년 그를 시상하면서 사랑의 순교자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순교의 개념을 새롭게 확장한 사건으로 교회는 그의 삶을 통해 사랑이야말로 신앙의 완성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성막시밀리안 콜베의 가르침과 신앙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성모신심 운동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고 미디어 사도직을 통해 현대 교회의 선교 방향을 제시했으며 무엇보다 사랑의 희생으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도 신앙인들에게 성모님께 의탁하며 시대의 도구를 활용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길을 따르라는 초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막시밀리안 콜베의 삶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그는 세상의 폭력과 죽음 앞에서도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참된 사랑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그는 미디어와 기술을 복음 전파에 활용함으로써 시대의 도구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신앙인이 어떻게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성막시밀리안 콜베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